오늘은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그건 성부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름을 받아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부인 교회입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공동체로의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령이 아니고는 교회가 활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은 매일 변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없느냐, 새로운 것이 없느냐. 맨날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 것을 찾고 찾아요. 우리 교회의 행사도 자꾸 새 것을 해서 이것저것 도입하고 그 일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한 번 하면 낡아지고 시시해집니다. 사람이 부부 사이에 살 때에도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사랑으로 새로워져야지 매일 새 옷 입고 매일 딴 것으로 매일 외식하고 하다가 보면 오히려 지루해지고 질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의 공동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교회는 날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어서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은 천국은 날로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지루할까 전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놀랍고 위대하고 행복한 세계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생기를 얻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기는, 교회가 활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성령께서 얼마나 새롭게 해주시느냐, 그게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들어오면 그 호수가 살아있고 물이 맑고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의 끊임없는 새로운 기운이 우리의 모든 심령에 임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면 교회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지 않으면 전체가 침울해지고 어두워지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서 성령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에스겔의 그런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에스겔서 37장 5절에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은 포로기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나라가 망했고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살았다 하나 죽은 것입니다. 나라가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무슨 생기가 있겠습니까? 마른 뼈의 환상은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사람은 죽었습니다. 사람에게 더 이상 삶의 희망과 용기도 사라져버리고
죽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생기가 박탈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에게 생기를 들어오도록 내가 명령을 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 이하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하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주님께서 에스겔의 해골골짜기에서의 생기에 대한 대언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너희가 지금 포로로 붙잡혀 와서 아무 소망도 없고 죽은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다시 살아나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든 여기에서 영원히 죽고 나라가 망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다시 너희 나라는 회복될 것이고 보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야훼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살아나고, 성령이 우리 가정에 임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성령이 나라와 민족을 품으면 나라와 민족의 생동감이 있어. 젊은이들이 오늘날 N4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위대한 꿈과 희망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생기가 없으면 배고파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희망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포로에 붙잡혀서 낙심과 좌절로 가득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금요일 날 다시금 생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위대한 부활을 체험하고자 기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한동안 죽은 것 같았어요. 제자들은 낙심천만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극한 고통 가운데 대제사장의 뜰에서 치조를 받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 내 마음이 심령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잤어요. 그리고 나서 치조받을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자신을 생각하면 얼마나 자신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죽었어. 나 같은 사람은 살아도 뭐 의미도 없고 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그 단어가 에네퓨세센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에네퓨세센이라는 단어는 숨을 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네퓨세센은 그 헬라어죠. 헬라어니까 신약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서 구약의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것이 70인역입니다. 70인역인데, 그러니까 헬라 문화의 시대가 되니까 히브리어를 사람들이 이제 점차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것을 70인들이 번역했다 해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후 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한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창세기가 떠올라야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숨을 내쉬며 아담이 숨을 내쉬니 아담이 생명이 됐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숨기를 불어넣으신다는 단어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거하고 똑같은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금 죽어있죠. 아니, 그 아담이 흙으로 모양만 있지, 그러니까 그 시체도 아니고 아직 사람이 아니죠. 그냥 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아담이 생명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살았다 하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지.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추종하고 떳떳하고 담대하게 함께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는데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런 기회도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건데 그 제자들을 뭐하러 순교시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도 안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이 미워지고 낙심천만한 죽은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런데 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그 단어가 아까 읽어드린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생기야 불어오라는 그 불어온다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스겔서도 히브리어로 됐는데 그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예수님께서 숨기를 불어넣으신 그 단어가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삶의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흙이나 마찬가지예요. 해골골짜기 뼈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걸어 다니긴 하는데 그냥 그림자가 다니는 것처럼 휘적휘적 다닐 뿐이지 삶의 그런 기쁨과 활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살아날 길이 뭡니까? 보약을 먹어야 됩니까? 어떤 새로운 기쁜 소식이 다가와서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흙이 살아서 움직이고 해골골짜기가 움직이고 좌절과 낙심에 빠진 제자들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침체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있겠죠. 사람들이 덕스럽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시탄을 받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고 성령의 활력을 잃어버렸어요. 따라서서 성령의 활력을 되찾읍시다. 그것이 성령의 역동성,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그 활력을 우리 속에 살음. 우리가 다시금 그와 같은 충만한 상태로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주변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느새 꽃몽우리가 한두 개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니 벚꽃이 활짝 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파란 싹이 하나 시작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게 무슨 신비한 일처럼 생각됐는데 그것이 2월 말이나 그쯤에 싹이 하나 터는 것 같더니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온 천지에 푸른 싹이 지금 다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어느새 푸른 성령의 교회가 되고 꽃피는 성령의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숨기를 주님께서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제 요한복음 끝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이 연결되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숨기를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임과 활동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숨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1제자가 모이기 시작했고, 그 제자들에게 또 몇 명의 제자들이 덧붙이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이 성령이 아니고는 기도에 전념, 열흘 동안 기도를 전념하는데, 그러니까 40일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 뒤로 오순절이 오니까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 그 열정적인 기도는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면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이 성령 강림이 임하시자 폭발적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야말로 권능의 역사고 탁월한 하나님의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성령의 숨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제자들을 살렸어요. 에스겔의 해골 골짜기에 생기가 불어와서 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흙에 숨기를 불어넣어 아담을 생명, 산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줘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되살아나야 성령의 활동성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권능으로 된 것이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죽음의 세력, 끊임없이 절망과 낙심으로 잡아당기는 그 세력을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침울하고 낙심하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 기대나 희망이 없을 때, 그럴 때에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도 가고 봄의 만물을 소생하는데 주여 내 인생도 살려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앙마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할 때 우리는 새로운 활력과 기쁨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친밀한 관계나 교제, 참여, 깊이 나눔을 뜻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제보다는 아주 친밀한 그런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관계에 우리가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은 많은데 깊이 사귈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은 직장에서 20, 30년을 다녀도 퇴직하면 그 사귐이 대부분은 끊어집니다. 대부분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로 만났기 때문에 일이 끊어지면 서로 간의 그 관계도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제는 피상적이죠. 사업상 만나는 것이지 다른 그 좋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걸 깊이 있는 교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현대인은 그 말할 수 없는 고독에 젖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것을 우리가 만나고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끊임없이 휴대폰에는
카톡이나 문자들이 다가와도 그런 것은 피상적인 것이지 자기 마음 가운데 그 감동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없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교제의 문을 열어주신다. 세상에서는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보통 때에는 사람들이 진심을 얘기하지 않아도 술에 취하면 진심을 얘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터놓고 얘기함으로써 가깝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술 취함을 통해서 터놓고 얘기하는 그 깊은 교제 속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그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덕스럽지 못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본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방법을 쓸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충만하면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야말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은 그 마음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건 성령 충만해서 그런 진실을 얘기하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다가 상처받는 일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상대방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열어주신 건데,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까지나 마음을 꽁꽁 얼어붙은 상태로 닫아놓고 메워놓고 그렇게 살지 말고 활달하게 마음을 터놓고 사랑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의 반작용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종의 부작용들이죠.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강하고 담대함을 또한 성령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환영받고 사랑받는 것이죠.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속을 터놓으니까. 사람이 10년을 사귀어도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또 이거 아니, 그것은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 당신 10년을 사귀었는데 내가 아직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왜 당신한테 정체를 밝히느냐 그러더라고. 10년이 아니라 이후에도 내 속을 난 당신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공격받을 수 있고 마음의 아픔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열어놓은 깊은 코이노니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그러한 깊은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동지들은 목숨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면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그것은 말 수 없는 동지애죠. 이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서로 간에 도원의 결의처럼 피를 나눈 형제의 결의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의지력이 대단해야지, 도원의 결의를 몇 번 해도 의지력이 없는 사람은 배신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의형제를 맺고 사귀는 그것을 책이나 읽고 부러워는 하지만 자기가 그것을 실행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코이노니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결속력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끔 배신자, 거짓자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죽지 아니하고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 10대 박해에서는 짐승에 잡혀서 짐승밥이 되게 하고 사람을 살린 채로 콜타를 말려서 횃불을 켜고 그런 박해에도 기독교가 살아남는 것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랑과 서로를 위하는 그런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남아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까지 세워지고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위대한 교제를 나오십니다. 그것은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실행해야 될 과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그런 그 세상의 직업이나 여러 가지 일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 위대한 목표를 세워서 예수 사랑으로 정말로 진실하고 참된 사귐을 나는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이루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면 그 사람은 정말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런 깊이 있는 진실한 사귐의 모임을 가진 사람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그런 그 글을 읽으면 천국에서도 시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에서도 자기 마음을 안 열어놓습니다. 그거 참 희한하죠. 이 땅에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 희한한 얘기지만 천국에서도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자기 마음을 연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을 안 여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1000년쯤 살면 조금 더 변화가 되고 좀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천국 갔다 온 여행객이 뭐 1000년 동안 거기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만 보고 와서는 불행하다면 좀 이상하고, 어쨌든 천국에서도 이 땅의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그대로 가서 이 땅에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의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성도 간의 교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조금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릴 것이고, 그것이 첫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기까지 하면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귀자고 먼저 손을 내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귀자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귐이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귐보다 날마다 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귐이 깊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것의 기쁨이 클수록 천국의 기쁨이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것이 시들하면 천국에서도 그 사람은 별 기쁨 없어요. 시들한 것이죠. 천국의 최대의 기쁨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귀는 것이 약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이 구약의 이 예표가 천국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요셉이 긴 옷을 입고 일하지 않은 소매가 긴 그런 채속옷을 입혔어요. 보통 그 유대인들이 당시 옷은 소매가 짧은 반소매를, 그래야 일하지 않습니까? 반소매를 입혔는데 긴 소매, 긴 채속옷을 입혔어요. 그렇게 일을 잘 안 한다. 일을 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것을 형제들이 질투하고, 또 요셉의 꿈이 너무 그 형제들에게 반감을 사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그 요셉이 애굽에 갔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정확하게 하면 2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모시려 수레를 보냈습니다. 20여 년을 마음에 한을 품고 야곱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 야곱이 얘기합니다. 조카도다. 요셉이 살아있으니 내가 가서 그를 보리라. 삶의 모든 초점이 사랑에 맺혀 있는 사람. 천국을 갈 때 천국이 그냥 뭐 등 따스고 배부르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나는 기쁨이 큰 만큼 천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것이 시들하고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큰 만큼 그 사람은 세상이 좋고 천국 가는 거 별 신경 안 쓰죠. 가긴 가야죠. 그러나 세상이 좋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성령의 교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귐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영원토록 잘 사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즉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춘향님이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상당히 존경스러운. 그래서 이도령이 서울로 가가지고 말이지, 그 소식도 없고, 그런데 변사또가 그렇게 유혹하고 그러니까 이 배신한 이도령이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그렇게 되면 이도령이 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를 지켜야죠. 정절을 지키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래야 이도령을 만나야 떳떳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는다면 세상 것들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꿀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부끄러워지면 그건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가오겠습니까? 부끄러울 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되 그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천국 변두리에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예수님이 우리 사귐의 큰 목표가 될 뿐 아니라 그 사귐을 정말로 이루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행하라. 이제 사랑으로 법을 지키는 것이죠.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교인들 사이의 교제예요.
하나님을 사귈 뿐만 아니라 교인들 사이에도 교제를 나눠야죠.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계명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두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귐이고, 두 번째는 성도 간의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이웃끼리, 이제 우리가 교인끼리 사랑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교회가 벽돌로 우리가 비유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벽돌이 서로 간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으면 그게 집이 지어집니까? 그것이 벽돌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그 시멘트 이걸 반죽한 걸 뭐라고 그러죠? 어쨌든 그거 해서 벽돌을 거기에서 접착제를 넣어가지고 벽돌을 이렇게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쌓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벽돌 하나씩인데, 이 사랑이 있으면 두 개의 벽돌이 붙는 거예요. 또 벽돌이 붙는 거예요. 그래야 집이 지어지고 세워져서 올라가죠. 벽돌이. 교제, 이 성도 간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성도 간의 사귐이 없이 혼자 외톨이로 있으면 집으로 지어지는데 그것은 모래알처럼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섞어가지고 접착력 있게 묶어놔야 집이 지어지고 빌딩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초대교회에 가득한 즉, 그 결과는 날마다 사람이 더해지더라. 이건 교회 성장의 비결이죠. 교회 성장의 비결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이 학생들이 친한 친구가 몇 명 모여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모여서 그룹 스터디도 하고, 보니까 애들이 성적이 30등 하던 사람들이 몇몇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20등으로 10등으로 막 올려. 그러면 그 그룹 스터디에 그 다른 학생들이 참여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도 같이 하자. 어찌 너희만 그렇게 모여서 공부하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 그룹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공부하고 기쁨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성도 간에 이루어지면 그것을 보는 이웃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불신자들이 저거야말로 내가 바라고 꿈꾸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 속에 들어오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들어와서 같이 어울려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성령의 교제를 이루는 그 공동체에는 더해주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그룹은 모여가지고 매일 반목질시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면 자기 자식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꺼내는 것이죠. 너 그런데 어울리지 마라. 그러면 거기서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것도 필수적이고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왜 이와 같이 응어리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건 참 아픔이 커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령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을 힘입어야 해요. 성령.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를 어찌 치료합니까? 성령께서 치료하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든 것이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도들 간의 교제도 지속되려면 마찬가지로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지속되는데 거기에서 불의한 일이 있고 속이는 일이 있으면 그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 우리 성도끼리 할 때에도 탐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드시 계모임을 삼가야 될 것이고, 돈 주고 빌리는 것은 사람이 이상하게 된 것이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을 기만하고 돈을 붙잡아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해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소위 말해서 그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불고기 파티하고 돼지갈비 구워 먹고 매일 즐겁게 꽃구경이나 다니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 성도의 교제는 신령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고기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서로를 기도하면서 서로의 진심이 통하는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도끼리 구역에서 그런 단합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절대 안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그만큼 닫혀있고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면서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마음문이 열린 만큼 천국에서 그렇게 산다니까요. 지금 이 땅에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닫힌 상태로 가면 천국에서 주님께서 그걸 열어주시는데 오래 걸려요. 육체를 가질 때가 일이 쉽습니다. 육체를 가졌을 때가 회개하기도 쉽고, 육체를 가졌을 때가 모든 것을 개선하고 우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영으로 한번 딱 떠나면 더 이상 변화가 없다고 거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건 신비한, 참 그것은 성경에서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꼭 이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난 때는 영이 고정되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확실한 것은 죽은 후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지옥불에서 아무리 고통을 당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서 천국 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안 되니까.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고 빛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과의 사귐도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그런 교제도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운, 우린 육체를 가졌으니까 육체적인 관계로 친밀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육체 관계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흙으로 돌아갈 때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있을 때에도 영적인 관계가 발전되고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코이노니아예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이 점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서 가끔 필요할 때는 밥도 사주고 같이 음료수도 마셔야죠.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결코 그것은 인간 모임이지 거룩한 모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 그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성도가 무엇을 교제하는 것이냐? 성도의 교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와 같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하고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참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성도 간의 교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 안에서, 그의 고난 안에서, 그의 죽음 안에서, 그의 부활 안에서, 그의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도 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교제가 첫 번째인데, 그 그리스도의 교제는 그의 은혜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고 죽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죽음 안에서 교제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 안에서 교제하고 영광 안에서 교제하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그때 생각할 때, 이 성도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교제를 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 사람끼리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서로 간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며 그들이 받은 은혜와 은사 안에서 교통하고 그들이 속사람과 겉사람 모두의 상호 유익을 도모할 공적 사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교제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좋은 일 있으면 떡을 이웃에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를 교통하고 그들의 속사람과 겉사람 모두의 상호 유익을 도모할,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속사람의 성령으로 교제할 뿐 아니라 육체에 필요한 것도 도와줘야 돼요. 겉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옷을 입지 않으면 헐벗어 춥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주님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겉사람을 돕는 것도 있고 속사람을 돕는 것도 있고, 그게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그래서 성도가 교통하는데 그 성도의 참다운 교통은 말할 것도 없이 성령으로 되는 것이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 은혜에 동참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옆에 사람이 보면 천사처럼 보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밉게 보여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도 간에 교통하는 것이 그게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옆에 사람이 사랑스럽게 안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그 화장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보여요. 성령 안에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평화와 행복이 충만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를 활력 있고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날아가야 되고, 성령께서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게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인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천국에서 그 열린 사랑의 마음을 가짐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과 가까이 지나고 많은 사람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